사랑하시는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 성교원 여러분,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마침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을 때에 은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간증자를 고른다면 누구일까요? 저는 다윗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간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은 6절에 불과한 짧은 시편이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암송하는 시편의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새해 첫날에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해 첫 중보 예배에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2025년 새해가 여러분들에게 다윗 왕처럼 간증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다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고백과 기도입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의 평생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세 절의 동사는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입니다. 또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의 뜻을 따라 풀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러므로 나의 생애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이며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이다. 주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담대하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그의 경험 때문입니다. 목동으로 양떼를 칠 때에 그를 지켜주신 분은 부모와 형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 양떼를 먹이고 인도하며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미래에도 자기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3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이라는 뜻은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온전한 복이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깨달은 바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 죄인을 어렵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음으로써 얻게 될 부활과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본문 4절과 5절을 보세요. 이 두 절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3인칭이었습니다. 여기서는 2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 하나님을 3인칭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간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2인칭으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하는 고백은 기도입니다. 4절을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주님은 2인칭입니다. 4절을 원문의 의미대로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기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5절을 보십시오. 원수들이 에워싸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차려주시고 부으시고 넘치나이다. 이 세 동사는 지금까지 다윗이 사용한 미완료형 동사가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난 일입니다. 5절을 다윗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 주 여호와여, 원수들이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주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금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지금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짐승의 위험에서 건져주신 주 여호와여,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지금도 내게 성령을 부으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미래에도 함께 하셔서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하신 일을 열방에 전파하겠나이다. 다윗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극한 어려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목숨을 담보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렵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6절은 다시 하나님이 3인칭으로 바뀝니다. 다윗의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스페인어로는 내 평생을 todos los días, 하루하루 날마다로 번역했습니다. 막연하게 내 평생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면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앞으로 누릴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돌을 벽에 삼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피곤하여 지쳐 잠이 들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곤경에 처했습니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던 야곱은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잔이 넘쳤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로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의 삶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국가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해방 후처럼 6.25 전쟁 이래 가장 어려운 시국에 처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치인도 미국도 아닙니다. 애국가의 마지막 소절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지난 80년간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함께 일어나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목자가 하나님으로 모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잔이 넘칩니다. 열방에 복음을 나누어주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잔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GBS 유튜브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목자로 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때문에 한국교회가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나라에 주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잔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힘있게 더 넓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